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도 없지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계시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제가 주님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가 꼭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거두어 가신다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나에게 계시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저는 이 인생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비극이며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처럼 신자들에게는 주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 그것을 쫓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날 한날이 지나가면 주님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만나 배울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결산될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들을 잃어버릴 때에 세상 사랑에 빠지거나 세상 일에 대하여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복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한 일들,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한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온 몸이 전기에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몸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그런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달콤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 너무나 기다려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때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냉랭한 때들이 있지요. 그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 나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지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 뭐하며 지냅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냅둬, 나는 생긴 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원래 이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악해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이런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 나로서는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없는데 주님, 나의 육체를 쳐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지요. 나와 말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할 때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이웃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도상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고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맺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허물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지체들에 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액면 그대로의 말에 그 문자 그대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분별도 아무런 비판도 판단도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하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에는 설렁탕집을 해야 돼. 이번에는 짜장면집을 해야 돼.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도사에게 찾아가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개와 돼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별하지 않으면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누가 개이고 돼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수용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7장 15절에 나와 있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인천에 사는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이라고 하는 코스를 한 12 정도씩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개설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맡아서 주관하고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전화하셔서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지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그 주변에서 떠난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그 대소요리 문답도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가르치는데 주변에 아주 좀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인 중에 몇 명이 이제 이 교회로 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위에서 저 교회는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이상한 것을 가르치니 이단일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떠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런 것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가르침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반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빠진 두 자매도 제가 만났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한 그 가정주부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가정일 돌아봐주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네 사람이나 달라붙어서 한 영혼을 지극히 섬겨요.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참사랑이 있구나, 그러면서 6개월 다니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교회됨의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하는데 끝끝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하여 그 영혼과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치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 교회만 교회인가?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신경을 안 써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 교회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해야 할 경우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상관없이 제멋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징계하고 은밀히 그 일들을 해도 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공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끊어내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재판자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그에 관해서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이 말하는 것, 지체들이 행동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지요. 저러한 말들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도 아픔이 된다. 그리고 저러한 행동들은 참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지체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에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지체들을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한 영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고 물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쉽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가볍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그럴 거야, 저 사람이 행동이 저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단정 짓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다면 이런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이런 사람이 분명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것이 분명해, 저 사람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 있는 속마음까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보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오기까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비판하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남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래서 죄의 경향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볼 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도 가십거리로 삼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허물들이 비추어지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아픈 마음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가십거리로 삼고 그리고 그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은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 걸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동에 있는 큰 교회예요. 집사님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의 갈등 때문에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옮겨야만 했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의 공금 또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그러면서 법정에까지 서게 됐는데, 그렇게 목사님의 뭐 비리를 성토하는 뭐 카페도 만들고 그래도 교회가 갈라질 판이에요. 그런데 그 카페에 들어가서 글 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가 재밌대요.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목회자는 이렇고 뭐 장로님들은 이렇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어요. 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아파요. 그때 어떤 교인들은 저 목사님이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몸이 아프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일 거야. 그러다가 목사님이 났어요. 이번에는 장로님이 아파요. 그러면 또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저거는 장로님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징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요. 무슨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에 그것이 명확한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이랬대 저랬대 라고 하면서 막 소문을 퍼뜨리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단지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해석이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풀려 그렇게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타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악한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쉽게 성급하게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그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왜곡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아주 무자비한 말들을 듣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비판을 받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처럼 구제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저 사람은 저러한 못난 사람이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자기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왜곡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무엇이 거짓되고 참된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히 그리고 분별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관해서 2절에 관해서 말씀하시지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비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저울질할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저울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혹하게 비판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고 미워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남들을 비판할 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들을 정죄하고 이웃들을 성급하게 분별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가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본 것처럼 재단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쉽게 그렇게 성급하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다루지만 한 인격,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비판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양극단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주셔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